오늘은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에도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뜩 흐린 날도 있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3일간 친구와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등록금을 받는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저는 다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3일씩이나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등록금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음 해에 재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시간이 지난 후에요, 이 사건이 저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친구에게는 돈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고, 저에게는 학교에서 잘리는 것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러 갈 때 아무도 모르게 간 게 아니거든요. 이곳저곳에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또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갔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정작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이 느낌이요, 진짜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기자도 꺼내고 싶지 않은데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해야 돼요. 또 청년들에게 기도하자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이런 모습 속에 제가 처해가지고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저와 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데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의 지점에만 시선이 딱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벗어나면 밝은 빛이 있는데 터널 속에 갇혔을 때는 터널의 어두움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 터널이 끝나지 않는 동굴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면서 불안하고 터널을 지나가면서 힘겨운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터널이 끝나치고 나면요, 밝은 빛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터널 속에 갇혔을 때는 안 보였던 그게 터널을 벗어나기만 하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았는데,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도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때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가 끝마치고 난 후에 어떻게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나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기도에 정말 용사인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아닌데, 그런데 한나는 진짜 대단하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게 내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난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한나는 그렇게 해주면서,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해 주면서 정작 나는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고 나만 버리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면 훨씬 더 응답받는 이 한나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묵상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고민 없는 분은 없거든요. 다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깊은 고민이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덜 깊은 고민이 있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들어도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하면서 듣고, 진짜 들어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생각이 되어지고 힘든 분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계속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네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한나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너도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반응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진짜 한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나처럼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폭주하고 있으며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잊으려고 잠잔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잊어버리려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아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쏟아 부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타이밍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갈급하고 다급한데 하나님은 여유 있는 것 같으니까 온 마음을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게 일어나니까요, 한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 되어지면 밑줄을 긋잖아요. 근데 진짜 밑줄을 그어야 되는 두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밑줄을 긋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한나에게 배우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녀의 기도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녀가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나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는 이 두 말씀이 그대로 한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동화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화는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행복했다 끝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하나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싸워요. 근데 동화는 거기서 딱 끝이고 그 이후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기도가 끝마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 기도가 끝마치고 난 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이후에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 기도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기도 이후에 절망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많지만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심빛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상황이 바뀐 거 없습니다. 보이는 상황, 이전 상황 그대로예요. 임신하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괴롭히는 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왜 얼굴빛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녀에게는 마음의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 한나가 입었던 마음의 옷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15절 16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슬픈 옷을 입고 있어요. 또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원통함의 옷을 입고 있어요. 격분됨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그 옷을 입었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났던 거예요. 근심의 빛. 그게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나가요, 이 옷들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서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해요. 기도하면서 옷을 갈아입지는 않아요.
기도할 때 보면 과거의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아요. 슬픔, 힘든 거, 뭐가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다 소연하면서 하나씩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마치면 어떻게 돼요? 끝마치면 벗었던 옷을 다시 다 끼워 입고 그 옷으로 기도 이후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시 근심하는 거예요. 다시 괴로움을 계속해서 마음에서 호소한다라는 거죠. 기도했을 때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내 상태가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여전히 괴롭고 힘든 그 모습으로 살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기도했던 대로 상황이 바뀌면 얼굴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을까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상황이 바뀌기 전에 얼굴빛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어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얼굴빛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했다 그래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예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 이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 즉시로 응답해 주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는 응답된 것 같지 않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그 현장을 보고 현실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나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요, 언어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쉐모엘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이 뜻은 그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셈엘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또 어떤 학자는 쉐무엘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설교에서 아마 쉐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이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이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붙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포커스가 있는 것이잖아요. 뭘 보여주고 싶어요?
한나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살았더니만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하시는 흔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름에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사무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 이후에요, 한나에게 일어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삶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마음의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기 전까지 마음이 힘들었어도, 괴로웠어도 그 괴로웠던 모든 옷을 하나님 앞에 벗어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음의 옷이 갈아입혀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 이후에 한나는 이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를 꿈꾸지만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내일은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은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전의 삶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중심,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돼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일이 달라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을 사는 이유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사람들이 내일이 바뀌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삶의 중심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전에 한나를 끌고 갔었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없는 것이 미치는 힘이에요.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남편이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한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아들이 없다라는 것, 자녀가 없다라는 것만이 한나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기도까지도 뭐가 영향을 미쳐요?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는 이유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없는 거 움켜잡으려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받는 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드릴 것인가, 이게 한나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어요. 진짜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죠.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나타난 한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 잘 드리기 위한 한나의 이야기예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원래 엘가나 가정이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때 드렸던 예배가 매년제라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한 가지 예배가 추가됐습니다.
서원제가 추가됐어요. 왜 한 가지 서원제를 더 추가해서 드렸을까요? 2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서원을 물리고 싶어서 서원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더 잘 키워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남편에게 전달했더니만 남편이 그것을 서원제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한나가 얼마나 잘 드리고 싶어 했는가의 중심이 잘 드러난 모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24절에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원래 민수기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서원제를 드릴 때 드려야 될 제물을 3가지로 이야기해요. 수송아지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기름 반 흰입니다. 근데 지금 한나가 뭘 드리고 있어요?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입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나가 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살아갔던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다 아는 게 있어요. 사사기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잘 살게 돼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허용해 줘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세요. 평화의 시기가 다시 찾아와요. 근데 조금 평화가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다시 우상을 섬겨요. 이것을 사사기 패턴이라 그래요. 사사기 패턴의 핵심이 뭐예요? 망각 패턴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먹는 망각에서 시작되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데 사사시대의 패턴을 깨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요. 한나가 만들었던 새로운 패턴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한나가 만들었던 새로운 패턴이 뭘까요? 엘리에게 한 그녀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3절인데 5번이나 여호와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녀가 만든 새로운 패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패턴이 뭘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 패턴일까요? 아니에요. 한나가 드리기에 앞서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강조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패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드리는 것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조금 해보면 많이 이 말 들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 들을 때 너무 행복하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을 때 되게 많아요. 괜히 기분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뉘앙스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할 때 그 중심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그냥 해야 된다라는 게, 해야 된다.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강조하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중심이 뭔가예요. 진짜 하나님 중심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삶이 되는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지만 그것으로 삶을 다시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보다 기도한 이후의 한나의 모습이 더 강력하구나,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무력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무력해지다 그러면 되게 고개를 끄덕이기 쉬워요. 근데 내가 무력해졌어요. 교회인 우리 자신이 굉장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소리치고 자랑하려고 가슴 뛰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무력해졌을까요?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옛날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기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이후에 우리도 한나처럼 진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매번 기다리고 현실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현실만 보면 여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이후에 진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넉넉하게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나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기도 이후, 예배 이후를 살아갈 때 주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게 함께 하심을 보고 그분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가사 하나하나를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다 녹여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